장에 있는 말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앞에 3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몽골의 김기천 선교사님이 카카오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셨어요. 사진과 함께 있는 글인데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서 딱 사진이 있고 거기에 글을 갖다 이렇게 쭉 이런 해가지고 긴 걸 갖다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쫙 그렇게 쭉 해놓은 다음에는 좀 마음이 좀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왜 거기다 독도까지 이제 겹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쭉 보내놓고 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총 모양을 사진을 하나 큰 총 모양 이걸 갖다 딱 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밑에 뭐라 썼냐면 목사님 이걸로 일본을 쏠까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김기천 선교사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무척 속상했나 봐요. 그럴 때 속상해가지고 총을 딱 보내놓고서는 목사님 이걸로 일본을 쏠까요? 그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읽고 나서는 좀 마음이 좀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뭐 답답한 일이 많지요. 또 미국하고는 애플과 삼성 문제 때문에 뭐 1조가 넘는 뭐 벌금을 내라고 그러죠. 또 거기다 요즘 코오롱 가지고선 또 나오는데 코오롱은요,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1조가 넘는 1조 몇 천억 되는 걸 코오롱이 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20년 동안 전 세계 아무것도 그거 뭐 판매하지 못하게끔 하는 지방법원이 이걸 전 세계에다가 20년을 못하게끔 하는 법을 또 거기 그렇게 또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 재판을. 그런 거 보면 이 미국 놈들 총으로 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중국 애들 보면은 뭐 인권 같은 거 보면 이거 답답하고 또 북한을 보면 핵이 어떻고 그러면 사방이 보면 다 막힌 것 같고 힘들고 미래를 보면 뭔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다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서 있는 그런 모습 여리고성 그 거대한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고 막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또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호계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또 오늘 앞에 바로 앞 그 애굽의 가장 큰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얼마나 작습니까?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서 앞에 있는 재앙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4가지 재앙까지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전체 종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 첫 번째 지금 뭘 얘기하냐면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지금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30년이란 기간이 이제 다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야 돼요. 구원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는 바로라고는 큰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바로 앞에 가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하면서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를 보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바로 앞에 갔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을 보여줘봐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가 놨더니 뱀이 됐지요. 뱀이 됐는데 다시 그 뱀을 갖다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갖다가 알려줍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무슨 재앙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에 보실까요? 14절 이하에 보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옵니다. 물이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 재앙이 오늘 읽었던 여기 16절 이하에 티끌이, 이런 티끌이 이가 돼버리는 그런 재앙이 나오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가 가득해지는 재앙, 이 재앙이 나옵니다. 그럼 대체 이 재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첫 번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잘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 또는 신화적인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 내리고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그러면 마치 이런 기적을 믿으면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거나 또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광신도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만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태어나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신비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가 섭씨 180도 되는 유황 물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180도. 100도 되면 어떻게 되죠? 끓지요. 물이 끓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넣으면 매운탕이 되든지, 물고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100도만 되면 그 물고기 딱 집어넣으면 얘가 아주 그냥 뽀얘져가지고 또 거기다 유황물 저기 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100도만 넘어가는 그런 곳에 들어가면 얘가 물고기가 뽀얗게 되든지 아주 매운탕이 되든지 뭐가 돼야 돼요. 그런데 180도 되는 유황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물고기예요. 아주 독한 놈이죠. 180도가 넘는데도 살아남는 거 보면은요. 거기다가요, 일본에는요, 문어가 있잖아요. 문어가 있는데 그 문어가 다리가 96개짜리래요. 참 비싸겠어요. 다리 하나씩. 나 여기 우리 식구 다 나눠 먹어. 몇 마리만 있으면 다 나눠 먹겠어요. 다리 하나. 그렇게 보세요. 결국 문어 다리가 96개짜리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전에 그 1794년도에는요, 프랑스에서 이 근위대원들이 가는데 두꺼비 떼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두꺼비 떼가 근위대원들 다 덮쳐가지고 그냥 혼미백산하고 난리가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두꺼비가 내렸는지,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갑자기 두꺼비 떼가 내려가지고 아주 혼비백산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그럼 대체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 땅 가운데는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이성이라든지 이런 상식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성이나 상식이 갇혀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상식 안에서만 있는 분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 물이 하나님 그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 버렸어요. 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기 그 얘기에 보면은 풀이 될 때 그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물 있는 곳으로 아침이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나일강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냐면은 젖줄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삶의 근원으로 여기고 내 경제를 살찌고 삶과 문화를 지탱시키는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나일강이에요. 농사 짓는 데는 없어도 안 되는 게 나일강이고, 풍성한 물고기를 가지고서는 먹거리가 되게 해주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은 경제의 핵심이 되고요, 그 자기 신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신과 같은, 우리는 나일강 덕분에 산다, 그게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나일강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데, 나일의 수호신이 크눔이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는데, 크눔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나일의 악령이 하피인데,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어떻게 돼요?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을 갖다 신처럼 섬기는 거야. 아주 보물단지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나일강, 그 귀한 강물을 갖다 어떻게 하면 피로 만들어버려요. 피로 만들어버리니까 거기 있던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고기들이 다 죽고 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악취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나일강 가기 싫은 겁니다. 한강에 어때요? 여러분 오염됐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거기 나가려고 그럽니까? 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일강 물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일강 물이 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따라해가지고 어때요? 물이 남아있는 물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물들을 갖다 피로 또 바꾸게 합니다. 참 재밌는 거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들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끔 했지만 이 바보들 아니에요. 물이 지금 모세가 물이 변해 피가 많이 되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피가 되게 하면 더 자기네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따라서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요술사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피가 물이 되게 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 보세요. 요술사들이 정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피가 되게 했으면 빨리 바꿔서 피가 물이 되게끔 바꿔놓으면, 그럼 나일강을 살려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게끔 해요. 그거는 단지 물이 피가 돼가지고 그들을 갖다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나일강,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 나일강이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 신이 너희들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건 너희의 신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가 그 거기서 다 잔뜩 올라오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어리석어요. 개구리가 많아서 문제인데 따로만 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개구리 많은데 더 많게 하면 자기네들만 고통스러운데 또 더 많이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개구리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니네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 와가지고 또 이제 거꾸로 또 이제 모세에게 개구리 없애달라는 건 자기들이 못 없애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저기해가지고서는 없애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그걸 갖다가 다 올라오게 해서 그 개구리들이 죽게끔 하는 일들이 그 재앙 가운데 8장의 1절부터 나오는 개구리 재앙 가운데 나오는 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도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을 나타내는 게 개구리예요. 다산과 풍요, 이 개구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을 만들어놨는데 어떤 신이냐면, 몸은 여자의 몸이고 머리는 개구리 모양을 가진 우상을 만드는데 헤크드라고 하는 우상이래요. 이 헤크드라고 하는 우상, 다산과 풍요를 나타내니까 그 개구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개구리를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개구리를 많이 만들어 버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개구리 그 자기의 신이 아니에요. 신. 그럼 어때요? 다산을 나타내고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니까 그 신이 많으면 어때요? 가까이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없애달라고, 빨리 꼴도 보기 싫다, 빨리 없애버리라고. 그래 어때요? 봐라, 니네가 믿는 개구리 신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응? 그래 귀찮지 않냐? 빨리 없애버리면 좋지 않냐?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왜? 너희가 믿는 신이 그렇다. 개구리 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불편을 주고 짜증을 나게 하는 신, 이게 우상의 허구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갖다가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은총하고 재앙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총하고 재앙의 차이는 적당한 것과 지나친 것의 차이입니다. 비가 오는데 적당하게 오면 어때요? 은총입니다. 너무 많이 오면 재앙이 돼버립니다. 해가 내려쬐는데 적당하게 내려쬐면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있게끔 해가지고 해가 내려쬐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나 좋은 은총입니다. 근데 해가 너무 많이 내려쬐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사막이 돼버리죠. 쩍쩍 갈라져 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재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 개구리, 자기들이 믿는 이 개구리가 짜증나는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봐봐라, 니네 믿는 신이 그렇다. 얼마나 너희가 믿는 신이 허구인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고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에 제가 이제 이 재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재앙을 내리는데 티끌이 이가 되게끔 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앞에까지는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거는요, 요술사들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 재앙에서는 좀 아까 읽었지만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하게 생진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악한 신들도 있습니다. 근데 악한 신들이 있는데 그들도요, 따라하는 것까지 있어요. 어떤 것들은 따라해요. 전능하지는 못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실 때 하나 믿는 건, 그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하는 거는 앞에 것들은 따라했어요. 따라했는데 제한적이야. 이 재앙서부터 못 따라해. 하고 싶은데 안 돼. 첫째는 제한적이에요. 또 하나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을 내려도 자기는 또 원상복귀 시키지 못해. 그렇죠? 물이 피가 되긴 했지만 피가 물이 되기는 못하고, 개구리가 생기긴 하지만 없이 하지는 못해. 그게 세상 헛된 신들, 전능하지 못한 우상들, 악한 것들이 행할 수 있는 한계인 겁니다. 한계. 전능하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겁니다.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하는 듯 하지만 전능하지 못해요. 무엇을 하긴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그걸 갖다 뒤집을 수는 없어. 늘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작정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작정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만 하면 바꿉니다. 어느 분은 간증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10년을 살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매번 싸우기 시작하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남편이 억울한 거예요. 10년을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같은 게 생각나가지고 한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문을 열고서는 쑥 혼자 들어갔어요. 이제 앉았는데 막 억울한 생각, 별 생각 다 날고 그러니까 힘들고 바꾸는 거라니까 눈물이 흐르더래요. 눈물이 흐르는데 막 엉엉 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는데 예수님이 피를 뚝뚝 떨어지면서 저렇게 불쌍하듯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막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더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보냐, 억울해서 왜 저런, 내가 왜 저 여자랑 살아서 이게 고생했는가, 뭐 왜 이런 마음도 있고 별걸 다 들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딱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주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거기 막 우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제가 더 잘못했다고, 주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주님 제가 더 잘못했다고 막 거기서 울었대요. 근데 또 이상하죠. 그날따라 아내도 안 나가던 교회 문 열고 자기도 쑥 들어오다 뒤에서 앉아 보니까 남편이 앞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더 잘못했대네.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냐, 가지고 옆에 가서 아내가 손을 꽉 잡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눈누근시 녹아지고 회복됐다는 가정의 얘기를 읽었어요. 뭐 하나님 주님 만나면은요 사람 마음이 다 녹아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질병도 녹아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태껏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우상 가짜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재앙을 첫 번째는 보여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째는요, 이제는 파리 재앙을 내리는데 이번 또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똑같이 다 따라하지는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데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이때는 이제 요수사들 따라도 못해요. 따라도 못하는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 딱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 번째 재앙에서는요, 파리들이 너무 많아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파리 떼가 득실득실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 마리만 있어도 쫓아내고 모아두고 그래 괴로운데 그 파리 떼가 그렇게 많으니 말이에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파리가 그렇게 많은데 있잖아요. 이번에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만 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만 파리가 없고 다른 땅에는 파리가 득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구별하여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요 전차를 가지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포로로 끌고 가든지 죽이든지 하겠다고 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 막 쫓아오는데 뒤에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들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새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애굽 군대가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게 하면 하나님 막으신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산으로 둘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뭐래요?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께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들 소유물을 갖다가 둘러주시니까, 울타리처럼 둘러주시니까, 보호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잘 되니까 나는 믿지요 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욥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다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거예요. 울타리처럼 둘러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을 갖다 어떻게 해요? 불성곽으로 둘러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서 보호해주시는, 그렇게 구별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성전 지을 때 한번 기억이 나요. 8월 초에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깊이를 팠어요. 이 밑을 팠습니다. 팠는데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집들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들 때문에 사진 다 찍고 옆에 우리 새를 다 박았는데 새 못 뺐어요. 무너질까봐 옆에가 너무 바짝 땅을 다 지하 본당을 팠기 때문에. 그런데요 8월 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올 때인데 여기 깊이 파놓고 옆에가 저기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있잖아요.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해 태풍이 없는 해였어요. 태풍이 없는 해였고 장마 그렇게 지나고 나서 그 비가 그때 쭉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비 오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여기 비 오는데 거기 비 안 오냐 그랬더니 여긴 괜찮아요? 여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완공 8월부터 11월까지 될 때 이거 다 하고서 할 때까지 10월 말 이렇게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구별되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기 말씀을 한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중간 이하 다시 그냥 처음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세 번째는 이제는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재앙들을 쭉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 그 애굽의 바로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듣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처럼 되고 있어요.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내보내라, 예배하러 내보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계속 듣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거 빨리 그 파리 때 해결해줘, 이때 해결해줘. 그러면 들을 것처럼 해놓고는 해결해주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또 거짓말 시키고, 그래서 안 보내주는 겁니다. 안 보내주는 거. 안 보내줍니다. 여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문제가 해결 다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9개월 동안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바로는 안 내보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면은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가면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권능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권능을 베풀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계시잖아요. 힘들어도 위로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느 분이 그랬대요.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다가 그랬대요. 꼬맹이 아이를 하나 갖다가 놓고서는 걔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너는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랬더니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로 애들들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얘가 버팅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막 끌으려고 막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막 버팅기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걔를 덜썩 들고 왔어요. 걔 하나 데리고 오려고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걔는 안 일어나려고 버팅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여러분, 말에 권능이 있는 걸 믿습니까? 말에 힘이 있는 걸 믿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무슨 말에 힘이 있어요. 애들은 잘 모르니까 말에 무슨 힘이 있어요 막 그랬더니 그랬다 그래요? 그럼 좀 여러분 잠깐 일어서십시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일어서더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말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까는 그 한 명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는데 얘가 버팅기니까 못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을 갖다가 사람들이 달려서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니까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 버렸네.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돌면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들어갔다 나오면 나았어요. 말씀대로 떠다주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어요. 말씀대로 던지면 고기가 잡혔어요. 말씀대로 하면 됐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역사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전에 이명식이라고 하는 분이 14년 동안 절에 있어서 법사로 계셨어요. 법사로 총무일도 보고 절에 오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리를 가르치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대생들 둘이 와가지고는 탑을 돌면서, 좀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나쁜 놈들 그렇게 할 건데, 돌면서 자기들끼리 그 탑을 돌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그 친구로 교회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불교의 허구성을 갖다 폭로하고 교리를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불교는 고행이나 수행을 하는 것이지 철학사상과 같은 것이지 종교도 아니래 이러면서 말을 갖다가 돌면서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들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왜? 자기가 그냥 열심히 그렇게 추종하고 있는 그 교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이 이명식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고 불교를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큰 스님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를 얻었어요. 절에서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고서는 내가 불교의 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의 불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큰 스님이 좋아, 네 뜻이 기특하다. 성경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를 읽었냐면요. 하루 몇 시간 자는 거 외에는 밥만 먹고 스님이 성경 읽게 해줬어요. 그래서 70번을 읽었어요. 70번을 읽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을 갔어요. 그 신학하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 쓴 내놓은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뭘 얘기하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그 우상 허구다. 믿지 마라. 제한적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권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구별하여서 널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구별해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별해내놔서 이 백성들을 보고 왜?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 10장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장자들이 죽지 않도록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가게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려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이 하나님 믿어야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해야 됩니다. 그 알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말씀을 사랑으로 자꾸 사랑으로 전해줘야 되고 또 때로는 기도해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든지 우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구별케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